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각해보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할렐루야를 같이 한번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뀔 때가 온다. 바뀔 때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썸네일 기도의 응답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와 한국교회 기도의 응답 시대. 그동안 오래 기도하던 기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행복한 나라 사람들. 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행복한 나라 사람들 되게 바라고 선교지에도, 온당의 선교지에도 그렇게 되게 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바뀔 때가 온다. The time comes to change.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몸에 담으신 분입니다. 보혈의 피공로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우리의 속죄의 피값을 들이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그 몸에,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창자국이 있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그분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광경을 제가 보면서 저 처음 하나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천지창조의 그림,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과 이제 아담의 손가락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과 도마의 손이,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손가락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형상, 이거 천지창조의 그 그림하고도 상당히 이제 일맥상통하는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어쨌든 십자가의 흔적을, 그 고난을 몸에 담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의 흔적을 자기가 갖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몸에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이 그 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 채워졌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에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아무 말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이 그걸 참아내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를 천국 복음을 완성하고 증거하는 그런 이제 계기를 삼으신 것이죠. 따라서 그 참으심과 그 승리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나팔소리로 물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까지 이제 멸망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 그 애굽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끌고 갔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거기서 눈물로 기록한 성경, 아마 이제 학자들이 생각에는 주전
BC 586년, 585년 그쯤 어느 때 이 내용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범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그가 믿은 것은, 예레미야가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가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참 옛적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그럴 때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는 너무 영광스러운 때가 많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예배 드리고 하던 모든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그때 같은 회복이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지난 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를 하고 온 땅에 정말 한인교회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고 선교 제일 많이 하는 미국 땅으로 많이 하는 나라고 뭐 이런 정말 한국교회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주실까요? 반드시 그때가 다시 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그때를 오게 하시는 그런 축복, 그런 간증, 그런 승리 날이 올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이 축복으로 바뀔 때가 옵니다. 이것은 나라나 한국교회 전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아픔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그냥 사라져버리질 않고 우리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계속 우리 속에 담겨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가서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나이다. 그 고난과 그 멸시와 괴로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을 수도 없고 그걸 잊지도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래요. 그것을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희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난지도에 그 꽃섬에 쓰레기 더미가 큰 쓰레기 더미가 쌓여서 그것이 고통이라고 할 때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동원돼서 흙으로 덮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정말 다시 아름다운 꽃섬으로 회복되고 도시가 이 DMZ 같은 도시가 형성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부족함을 채우고 메꾸고 그 아픔을 덮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픔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기억을 아시고 그것을 위로하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가서 7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때의 일들을 기록한 뭐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라든지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그때 다니엘의 어떤 역사가 나오고 또 그 시대에 이제 다시 회복되면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 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거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그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냥 채워주시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드시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힘드는, 또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가, 좀 더 잘하면 될 텐데 왜 더 잘 안 되고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는가 하는 이런 모든 일에 다 우리나라의 괴로움이 쌓여져 가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시지 않고 이거를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게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들이 와서 간증으로 바뀔 때가 온다.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들이 와서 간증으로 바뀔 때가 온다. 실패의 아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백성들을 많이 잃고 포로되고 힘이 없어서 뭘 하려도 뜻대로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냐, 전에는 정말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구나, 그래서 탄식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또 욥이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무능함을 경험하는 이런 모든 가운데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고난을 담아두셨고 다 담아두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원인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도와주셔서 다 간증으로 바꿔놓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없어지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터전이고 하나님 나의 후원자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후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우심이 와서 회복을 하실 때는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또 간증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날 하루에 또 뭐가 또 간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성실하심이 커서 항상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꾸 간증이 생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바탕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시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가서 3장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now,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가 그 흰눈이 처음에는 흰눈이 펑펑 온다 이렇게 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식구가 흰눈이 펑펑펑펑 온다고 이래가지고 갑절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흰눈이 펑펑펑 옵니다. 정말 눈이 잘 안 오던 때, 그래서 이게 당신이 이게 저 노래를 이게 흰눈이 펑펑펑펑 온다고 이렇게 그걸 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흰눈이 펑펑펑펑 온다는 건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복을 주시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간증이 쏟아지는데 펑펑펑펑 쏟아질 것이다. 아멘.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라. 그 증거로 눈도 많이 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역사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시대가, 간증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잠히 참아낸 기도의 전쟁이 큰 승리로 바뀔 때가 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담습니다.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예요. 그냥 생각 같았으면 말이죠. 뭘 어떻게 그냥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며 기도하는 게, 그 120문도가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에 힘쓰고 간절히 간구하며 너희가 먼저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이 모든 걸 이겨나가지,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것 가지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우리 이제 이 히브리어는 누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silently, 그러니까 조용하게, 잠잠히. 그런데 이 잠잠이라는 말씀은 그렇다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거 안 하고 그러고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참아내라는 거예요. 참아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대로 이렇게도 하려고 하고 저렇게도 하려고 하는 게 있어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우리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간에 금향로에 많은 양이 담기는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과 함께. 그 역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기록되고, 그리고 보좌 금제단에 그 기도가 올라갈 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또 제단의 불이 쏟아졌네. 하늘에서 제단의 불이 쏟아지는 게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이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런 역사는 어떤 면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잠잠히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러고 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마치 심판대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아니, 이 당시에 하늘에서 무슨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났습니까? 해가 변했습니까? 달이 변해서 피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인데 영적인 역사에서는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오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다 무릎을 꿇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오고 바뀌어지는 때가 올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그게 무력한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쏟아져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통일광장은 예수 안에 통일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이 모든 것은 교회요, 가정들이요,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곳곳에 통일광장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단호하게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주의를 향해서 마음으로 기도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승리로 바뀌어라. 체인지, 바뀌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뀌니까 난지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도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한반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7년 기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선견자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시고 한국의 역사를 바꾸시고 한반도를 바꿔나가실 때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의 그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바뀌어야 될 때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나라의 환경이 바뀌고 모든 어려움들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예수 안으로 통일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바뀌어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 후에 가서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의 큰 고마움이 되는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